오늘 본문에 또 한 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통해 고통받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곧바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이번에는 사사가 아니라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미디안으로부터 침략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방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형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사람보다 못한 게 우상이죠. 사람이 우상을 갖다 놓으면 그 우상은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이죠.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 말씀만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 곳이 저는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를 내리시는데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고 절망했던 생각이 소망으로 바뀌고 근심과 염려로 성전을 들어왔는데 기도로 감사로 바뀌어서 우리가 이 성전을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사를 세우십니다. 기드온을 세우시는데 제가 면밀히 성경을 좀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몇 명의 사사들을 좀 봤는데 사사로 세워지기에 정말 이 기드온만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사사로 세우셨는데 기드온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성경 보면서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믿음이 어느 정도는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기드온은 믿음이 없다는 표현도 안 돼요. 그 집에 바알 제단을 섬기고 살아요. 아세라상을 만들어 놓고 나무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있어요. 원망과 불평할 때만. 이런 사람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 믿음이 주저앉은 것 같은 이 시대, 그러한 우리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러한 결론을 이제 도달하게 된 거죠, 저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고 지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 생활도 많이 무너지고 신앙 생활도 많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하죠. 영이 건강해야 육의 삶이 건강해진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생각이지, 이게 모든 게 다 무너지면 그것조차도 생각이 안 나요. 삶의 힘겨움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일상을 내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움 중에 일상에 더욱 치중하게 되고 믿음에서는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믿음이 주저앉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좀 죽어있는, 최근에 그런 말들도 몇 번 들었어요. 요즘 내 믿음 상태, 신앙 상태가 밑바닥이다. 이 밑바닥이라는 단어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근데 이게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체 교회 이야기고 우리가 서로는 그런 대화를 안 해도 우리 모두가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있었던가, 아마 공통적인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에게 오늘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새로운 도전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이끄시는 그 내미시는 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손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세요.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영적 수준이 어떤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 손만 내미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저는 그 손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예배와 말씀에 잘 집중하셔서 주님 그 손 꼭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딱 하나예요. 나는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하나님이 스스로 소개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돼요. 나는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야. 그 세 가지를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가? 그러면 약한 자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약한 자로 소개되는 것이 오늘 기드온입니다. 사사로 세워지는 기드온. 이 기드온이 얼마나 약한 자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와 같은 모습인데. 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예수님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이 요아스는 오늘 주인공인 기드온의 아버지예요. 그 요아스가 살고 있는 곳이 오브라입니다. 오브라. 그 오브라 상수리 나무에 하나님의 사자가 앉아 있는데 마침 그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밀을 타작하려면 마당에서 해야 돼요. 넓은 공간에서. 그리고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야 되거든요. 도리깨질을 한다든가 키질을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기드온이 창고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아주 좁은 창고 안에. 포도주를 좀 담아놓은, 포도주를 담아놓는 그 창고 안에서 이 넓은 공간에서 필요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고 있죠? 미디안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그 공간에서 하면 또 이 밀 타작하는 것을 다 빼앗아 가니까 그들에게 몸을 숨기려고 창고 안에 들어가서 이 일을 불편함에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빼앗길까 봐. 그냥 이 모습만 보면 겁이 많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한번 쳐들어오면 나만 하는 것이 없으니까 숨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은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숨어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는 사람이 있다. 이거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겁을 먹고 숨어 있는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자, 1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마 기드온은 뒤를 돌아봤을 거예요. 누가 또 있나 나 말고. 큰 용사여라는 말이 자기랑은 어울리지 않잖아요. 지금 숨어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난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큰 용사라고 말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지만 기드온이 반박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미디안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박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제가 13절을 읽어드릴 건데요. 여러분 13절 보시면서 기드온의 대답에 있어서 두 가지가 좀 잘못됐어요. 이 두 가지가 잘못된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두 가지가 잘못됐어요. 대답 중에 첫 번째는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됐어요. 이들에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난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어떤 죄악이죠? 이방신을 섬긴 죄악.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과 불평만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좀 우리의 모습을 좀 찾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내 죄는 깨닫지 못하고 내가 처한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작 내 믿음은 좋은 믿음도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도 아니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 믿음처럼 꺼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불평, 불신의 말들을 많이 쏟아넣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이라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드온은 지금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의 정작 신앙적으로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있어요. 아세라상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그 집은 가보지 않았지만 성경에 그 집을 표현하는데 집 안에 바알 제단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나무로 만든 아세라 우상이 있어요. 이런 집에 살고 있으니 어떻게 믿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면서 전쟁에 나가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라 하신 일이 바로 그 제단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먼저 찍어서 불태워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뒤로 넘어가셔서 25절, 26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송아지 한 마리 7년 된 둘째 송아지를 하나 끌고 와서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러니까 집에 바알 제단이 있습니다. 그거 헐어버려라. 그리고 그 옆에는 뭐가 있어요? 아세라 상이 있습니다. 이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나무로 만든 거. 자, 26절. 또 이 산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배 드려라는 얘기거든요. 이 산성 꼭대기는 그 도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거기 올라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거기 가서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아까 끌고 왔던 그 둘째 수소를 잡아서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불을 태워서 번제로 드려라. 이거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나가지 말고 먼저 그 우상부터 없애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전쟁인 거예요.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데 아들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소개된 기드온의 모습을 좀 설명드립니다. 상황은 그럴 수 있지만 숨어서, 창고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는 쳐요.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기엔 너무 부족해 보여요.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용감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일단 거기서 저는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됐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집에다 우상을 섬기고 살아요. 벌써 여기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겉으로 남아있는 어떤 종교적인 모양새는 하나님을 부른다 하지만 원망과 불평,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셨습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만 가득합니다. 우상만 섬기고 살고. 여러분, 어디에도 저는 부르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믿지 못해서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 아닙니까? 원망, 불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14절입니다. 여러분, 이 14절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자,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너의 힘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데 너의 능력으로 가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너의 힘, 내가 주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너의 능력이 너의 힘이 아니라 내가 너의 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린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내가 고통당하는 일들은 내가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 결국 환난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여전히 나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너의 힘으로 감당하라.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라. 시편 기자도 같은 고백을 했어요. 시편 73편 25절 26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사모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기드온은 아직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우리 가문은 야곱의 12지파 중에 막내 지파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지파의 한 집안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입니다. 그러니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주저앉으니까
안 된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못한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포기가 없어요. 끝까지 그를 설득시켜서 그가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시는 것은 결국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의도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은 기드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은 가족 구원이다, 직장에 누구를 구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는 것이다,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 뜻이 있지만 가장 먼저는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데요, 지난주 말씀 5절에 보니까 메뚜기 떼와 같이 공격해 온다 그랬어요. 메뚜기 떼. 여러분, 메뚜기 떼는 셀 수가 없잖아요. 메뚜기 떼가 한번 훑고 지나가면 남아나는 곡식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약속 말씀 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메뚜기 떼가 얼마나 지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삶에서 고난, 어려운 문제, 이게 딱 하나씩 오나요? 하나 안 끝났는데 또 하나가 오고, 그것도 여전히 진행 중인데 두세 개가 밀려오고, 나도 힘든데 자녀들의 어려움도 있고, 아는 사람들, 직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막 메뚜기 떼와 같이 몰려오죠. 그때 나는 한 가지도 해결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메뚜기 떼와 같이 고난이 밀려와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 한 사람 치듯 하는 힘도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죠? 믿는다는 거, 이거는 형체가 없어요. 믿음은.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믿겠다고 마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그 현상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두려움이 있잖아요. 불안함이 있고, 어떤 일들 때문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어쩌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떠나지 않는 그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며, 그 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될 것이다 할 때, 이 말씀이 마음에 오면 믿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떠나간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가시면 그 일은 남아 있습니다. 변화된 건 내 마음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두려움과 근심이 없어서 이제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그 말씀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적들을 혼란시키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별들이 싸우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런 역사를 하나님 분명히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예배 시간의 믿음이 여러분 평생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저앉은 믿음, 밑바닥까지 떨어진 내 믿음 묻지 않으시고 힘두신대요.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해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말씀 주시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드온과 같은 이 나약한 신앙이라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거기에서 생명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가? 확신 없는 자에게
표징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기드온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동의는 됐어요. 이제 조금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부탁을 하죠. 표징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신 것을 표징을 보여달라.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신다는 그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저도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좀 보여주세요. 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표징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어떤 표징을 보여주셨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18절에 보니까요, 이제 그 표징을 보여주기 전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예물을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제 믿음이 싹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물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온 예물이 뭔가 했더니 19절에 보니까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가루 한 에바로 만든 무교병. 근데 이게 가루 한 에바가 한 22리터,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예를 지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제 떡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쿠리에 담은 고기. 이 고기는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물로 드리는, 지금 앞에 있는 사람에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삶은 고기예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가죽을 벗겨서 이제 고기로 만들어서 이 소쿠리에 담아 온 겁니다. 그리고 양푼에 담은 국, 이렇게 예물을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사자에게 딱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표징을 보여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에요. 예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다가 표징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네. 자, 20절 21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자,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올려놔라. 그리고 국을 부어라. 거기에다가. 기드온이 그렇게 했습니다.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바위에서 불이 나왔습니다. 이제 표징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는 떠났다 했는데, 이 살랐고라는 단어는 완전히 불태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국을 부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분이 가득한데 그게 순식간에 불태워지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제 표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라는 단어가, 이 살랐다는 게 완전히 불태웠다는 뜻이기도 하면서 음식을 먹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예물 위에다가 표징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어떤 예의도 갖출 수 없는 믿음이 주저앉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예물을 바치는 것부터 해서 그 예물을 받으셨다고 하는 확신까지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죠. 믿음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를 차곡차곡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본 자리부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저 위에서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그 낮은 자리에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자, 기드온은 분명한 표징을 받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표징을 원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성경에서 일어난 이 일들, 그리고 또 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그 놀라운 표징, 이번 한 번만 나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런 표징을 위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되돌아오는 것은 찬바람만 생하게 불고, 보여달라고 했던 표징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런 거 있잖아요. 홈쇼핑. TV에서는 잘 되는데 집에 오면 안 되는 거. 배달이 되면 안 될 때. 성경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정작 내 삶에서는 그게 현실로 드러나지 않는 거.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이 구절을 보면서 깊이 생각했어요. 도대체 왜 성경과 나는 다른가? 왜 나에게는 표징이 일어나지 않는가? 곰곰이 묵상하다가 결론을 얻었어요. 표징을 바라는 목적의 차이가 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할 때는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사실은 잘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말투가 좀 흐려지고 한 번만 도와달라는 것에만 힘이 있었어요. 이번 일만 좀 잘 넘어가게 해달라. 그런데 물론 돌아보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그런 표징을 얻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을 못해도 얼마나 제가 불쌍했으면 그렇게 하셨었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저는 또 똑같은 표징만 원하는 거죠.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그 한 번만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는 사이에 믿음이 자랐으면 좋았을 텐데 믿음은 자라지 않고 표징을 바라는 것만 자라요. 그래서 그에게 계속 표징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계속 보여달라고.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 구원을 주시는 게 목적인데 이 땅에서 표징만 바라고 있는 자들에게는 계속 그것만 허락하시는 것은 그들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저도 오병이어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물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표징은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표징의 목적이 있어요. 표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표징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표징을 얻은 목적이 그거였어요. 나와 대화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표징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국에다가 불을 데워달라, 그 목적 가져온 게 아닙니다. 어떤 것으로든지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표징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표징의 목적을 정말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표징의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놀라운 표징은 저는 예배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게 표징이거든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만큼 그런 능력의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은 분명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거예요. 그런 자에게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예배 시간이 표징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표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목적이 어떤 일의 해결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간절히 믿기 원합니다라고 표징을 구하면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표징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확신 없는 자에게 표징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표징을 본 기드온 기뻐 뛰며 춤춰야 될 것 같은데 고통에 빠졌어요.
왜? 나는 이제 죽을 거다.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보여달라고 표징을 얘기했는데 정작 보니까 또 죽겠다고 얘기하는 게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는다. 선조들로부터 이 얘기 들었기 때문에, 모세로부터 시작된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 고통 가운데 빠진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렇죠.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않는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기드온이 그곳 가운데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 이름을 24절에 보니까 오브라에 있더라 이렇게 됐어요. 자, 여호와 샬롬의 제단이 쌓아지고 그 집에 있던 바알의 제단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신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못 보면 죽습니다. 예수님을 못 보면 우린 죽어요. 예수님 봐야 살아요. 예수님 없으면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여호와 샬롬이에요. 이게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고통스러웠을 때가 언젠가 봤더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때, 예수님 얼굴 못 볼 때, 이때가 제일 두려웠어요. 그래서 마치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의 몸을 숨겨서 창고에 들어가서 혼자 밀을 타작하던 것처럼 문을 잠그고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그 3일 동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거기에 두려움에 떨고 그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얼굴 보여주시려고.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막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잘 못 믿잖아요. 못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손과 옆구리에 못과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표징. 못 믿으니까 부활의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더니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여호와 샬롬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이 여호와 샬롬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구약과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샬롬이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다는 건 뭐죠? 인터넷에 있는 예수님 그림, 사진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미신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늘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간직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하루에도 수없이 부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너의 힘이다. 그 힘이 느껴지게끔 하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날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순간순간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시고, 자리에 앉아있을 때도 기도하시고, 어떤 답답한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시고, 뭔가 생각이 안 날 때도 기도하시고, 늘 순간순간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샬롬이에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내 마음 찾아오셔서 이 두려움이 변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이 예수님의 외침, 이게 여호와 샬롬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할 때 기꺼이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안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기쁨과 소망을 주실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름 붙잡고 다시 한번 이 주저앉은 믿음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든 때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 그럴수록 우리가 믿음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믿음부터 내려놓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확신 없는 나에게 표징을 주시는 하나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에게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열정을 불태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